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잘못해서 인생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고 올바르게 살았다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위기가 찾아오고 고통이 밀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지만 어떤 날은 갑자기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폭설이 내려서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이것은 아주 작은 하나의 이야기지만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내 노력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코로나라는 이런 거대한 물결이 우리에게 밀려오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의 차이점은 바로 이런 거대한 인생의 물결이 위기가 내게 밀려왔을 때 구별이 되는 거죠.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 여기서 특별히 주님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신앙인. 바로 신앙이 살아있는 자와 신앙이 죽어있는 자는 다르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이 찾아오는 위기와 고통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줄 알면서도 그 위기와 고통과 더불어 싸우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죽어있는 사람은 포기하고 멈추어 버리는 사람이죠. 나는 안 돼. 이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야 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살아있는 신앙인에 대해서 그리고 죽어있는 신앙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그러면 살아있는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이고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을까를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죽어있는 신앙인이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부활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결혼 제도 가운데 하나 형수취수제라는 결혼 제도가 있어요. 이것은 특별히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 죽은 큰형 아니 형제를 위해서 그 집에 가업을 잇도록 하기 위해서 형수가 큰 아들의 부인이지만 아들이 둘째 동생이 원한다면 자기 형수와 결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 대신에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는 첫째 아이는 큰 형님 아이로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보면 루키에서 보면 이제 보아스 집이 바로 그런 가문이죠. 룻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를 잇기 위해서 이 이제 형수 취수제라는 이 결혼 제도를 이스라엘 나라의 주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거예요. 보편적인 결혼이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 일어나는 결혼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이 없고 부활이 없다. 이 부활이 없음을 바로 이 형수 취수제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7 형제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큰 형이 결혼해 죽었는데 자식이 없고, 그러면 그 부인은 둘째 동생과 결혼하고 마지막 7째까지 결혼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천국에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결국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너무 한심한 거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은 너희가 읽어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주님 그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본인들 스스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늘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신 거죠. 너희는 죽은 자다. 이것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죽어있는 사람, 신앙이 죽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 큰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이 제사장 가문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 이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제일 좋은 예물, 비싼 예물을 사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드렸어요. 이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상, 우리는 우상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세상 사람은 자기 신들입니다. 바로 자기 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을 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처럼 이 사두개인들도 안식일을 지켰고 하나님 앞에 좋은 비싼 제물을 바쳤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에 보여주는 거, 제일 좋은 거, 비싼 거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 내 할 일 다 했어요. 내 본분 다 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과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들은 돈과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권력과 세상과 타협할 수 있었고 또 세상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부모 세대부터 해왔기 때문에 종교인으로서 생색만 내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사는 그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죽은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너희와 상관없는 자다. 너희 인생 속에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다. 너희의 인생은 무엇으로 만들어가는 겁니까? 돈으로 만들어가고 권력으로 만들어가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았던 때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죠. 에스겔 37장에 보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멀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간 사람들의 대다수 신앙이 바로 이런 죽어있는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하나님의 영으로 골짜기로 데려가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려가셔서 보여주신 것은 그 골짜기에 가득 찬 마른 뼈들입니다. 마른 뼈라는 것은 죽은 사람의 흔적이에요. 그 뼈라는 것은 사람이 죽어야만 나타나는 흔적이죠. 그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많은 그 골짜기에 많은 뼈들을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에스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런 거야. 이 마른 뼈들이 가득 쌓여 있고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거리끼는 대상, 오고 싶지 않은 대상이 되어진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안 드렸을까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예배 드렸죠. 형식은 다 갖춘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로 죽어 있다.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에 보여주신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대제국 밑에 살면서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답이 나와 있죠. 이거는 불가능하다.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것, 우리가 자유인이 되는 것 안 된다. 이게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죽어 있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 가운데도 신앙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신앙이 죽어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그들에게 있을 겁니다. 대부분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많이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고 아파트를 사느라고 대출을 많이 해서 원금과 이자빚 갚느라고 허리가 휘어질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장사가 되지 않아서 부도 직전까지 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취직이 되지 않아서 죽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 속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짓눌려서 모든 힘과 기력을 잃어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죽어있는 신앙이고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지 않는 사람이 죽어있는 사람, 죽어있는 신앙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죽어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에게 소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지지를 않습니다. 이런 신앙인들에게는 절망과 원망, 또 신세 타령과 좌절이 밀려오고 그 밑에 깔려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보이지 않고 비참한 현실만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교회는 다니고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생각도 마음도 믿음도 이미 파산되어 버렸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신앙인, 아무것도 할 의욕을 잃어버린 신앙인, 오늘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신앙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너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너의 인생 속에 너가 위기를 만났던 어려움을 만났던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영광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죽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과 상관없어지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죽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죽어 있는 자에게는 나는 죽은 자와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살았으나 죽은 신앙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신의 아름다운 특색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장점을 발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장점과 단점을 잃어버린 어떤 행동을 할 때, 또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표현할 때 아주 재미있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죽도 밥도 아니다. 이런 밥은 밥의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특색이 있어요. 죽은 죽의 아름다움과 특색이 있고 균형이 있어요. 그런데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라는 말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가장 쓸모없는 것, 사람들이 정말 찾지 않는 것, 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밥은 밥의 아름다움이 있고 죽은 죽의 아름다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밥을 먹든 죽을 먹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도 밥도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야기할 때 너희는 차지도 덥지도 않는 온천물이다 그랬어요. 온천물은 뜨거워야 돼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희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 온천물, 쓸모없는 물이라는 거죠. 가치를 잃어버린 물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꾸지람과 책망을 들었던 교회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나오는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너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너는 죽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어있는 교회, 죽어있는 성도들이 많았던 곳이 바로 4대 교회였어요. 신앙 생활하는 형태를 보면 그런 거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닌 행동을 해요. 교회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보면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사회 속에 들어가면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죠. 바로 그런 생각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신앙인과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와 같은 이 신앙인, 이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찬송할 때도 또
가장 많이 부르고 고백하는 게 뭡니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죽어있는 신앙인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은 너와 같이 걸어가면서 일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와,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내가 알겠다, 깨닫겠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근데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교회 봉사를 하고 오래 예수를 믿어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사대교회와 같은 사람이고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그럼 세상을 살아갈 때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요. 근데 세상은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루 일한 만큼 일당 받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진짜 축복은 내가 열심히 일한 것 위에 보너스 받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들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열심히 살자, 열심히 노력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미 하나님이 창세기에 너희가 걸어가는 인생길 속에는 엉겅퀴가 나온다는 거예요. 가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삶 속에는 끊임없는 방해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엉겅퀴가 나타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가시가 내 앞에 나타나서 내 인생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그래도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열심히 살자, 바르게 살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죽었다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이 신앙인들도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열심히 하자, 열심히 살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나쁘냐? 그건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방법이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어차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니까 인생의 쾌락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향락을 쫓죠. 그래서 그들은 뭐 술도 마시고 뭐 이것저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 해요. 욕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뭐 좀 생기면 엔조이하며 지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살아있지만 죽은 같은 이 신앙인들, 또 영적으로 죽어 있어도 이런 그 생각 속에 그래도 하나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교회에 나간다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런 짓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으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재미가 없죠.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지가 못해.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불쌍하고 제일 미련하고 바보스럽게 살아가는 신앙인이 누굽니까?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신앙이네요. 하나님을 믿는 재미도 모르고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하니까 걸리기는 하고 그렇게는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자신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살아있는 신앙인. 여러분, 살아있는 자는 신앙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을 말해요. 신앙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을 오늘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라는 단어를 써주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런 모습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하고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타켓으로 사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 다음날 끄집어내놓고 사람들 앞에서 신문을 하는 거예요. 거기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모든 문정이 참여해가지고 이 사도들을 압박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 분위기는 이미 협박하는 거잖아요.
분위기는 벌써 베드로와 이 사도들을 겁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사도행전 4장 4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크게 외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를 보고 있는 많은 사람을 둘러보면서 말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오늘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전에 같았으면 그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그 권력 앞에서, 분위기 앞에서 압도됐을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그 말에 감당을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진 바울이 이제는 신앙이 살아나는 거예요. 신앙이 살아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협박을 하고 강요를 하고 안 좋은 분위기를 연설을 해도 주눅들지 않는 거죠. 두려움을 떨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이 사람이 나아서 정상인이 되어진 거다. 이 땅에 어떤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아주 강하게 그들에게 오히려 한 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진 거죠.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말도 깜짝 놀랍니다. 아니, 천하의 겁쟁이들이, 저렇게 무식한 놈들이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들이 압도를 당해버렸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길 수 없는 상대일지라도 두려움을 떨치고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는 신앙인을 바로 살아있는 자, 신앙이 살아 움직이는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살아있는 자, 신앙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신앙이 살아서 움직이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외쳤던 모세죠. 홍해를 향하여 돌격 앞으로. 그리고 모세가 명령을 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향해 들어가잖아요. 바로 신앙이 그들로 하여금 앞에 있는 장벽과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무서운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것, 들어가는 그 사람, 바로 누굽니까? 살아있는 신앙인입니다. 바로 신앙이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나온다고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앙이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막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나와 같이 일하시고 나와 같이 역사하는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조용해요.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어 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표현하시잖아요. 잠자고 있다. 아무것도 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목적은 주무시려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애 속에 들어오셔서 기적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능력 베풀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 앞에 큰 산과 바위가 있고 어떤 너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도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 이게 뭡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2021년을 열어가면서 신앙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앙이 살아서, 또 다른 표현하면 믿음이 살아가지고 믿음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내가 뭘 해도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뭘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죽은 자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신앙이 죽어있는 자와 하나님은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여러분, 코로나도 단번에 끝나겠습니까? 그럼 또 코로나 끝나면 그 다음부터 다 만사의 형통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코로나 끝나면 또 끝나서 어떤 문제가 찾아올 것이고, 또 우리 각자 개인에게는 또 다르게 또 어떤 일이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환경과 역경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장애물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그의 인생을 창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평생토록 교회는 다닐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끙끙대면서 힘없게 재미없게 늘 인상 쓰면서 교회 나오고 예수 믿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면서 살아가겠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신앙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 또 그 사람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도록 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서 움직이고, 어떤 장벽, 어떤 일을 만나도 주저앉거나 멈추거나 도망가는 신앙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주님 믿고 걸어가고 도전해가고 또 부딪혀가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그 하나님 붙잡고 또 걸어가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만들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가고 만들어가는 2021년도와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